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까지 하나님 말씀 교독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많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소리를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들려짐으로 우리의 삶에 힘을 얻게 하시며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람은 언제 행복한가 하면 우리 예수님 만날 때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 그런 친절한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생각할 때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우리는 지나가는 일에 자꾸 마음을 두고 거기에 집중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했었으면. 그럼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집중하지 말고 또 미워하는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에게 집중하면 행복해집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에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만납니다. 어디에 오시는 예수님입니까? 베데스다 못가에 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납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절망 가운데 누워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그 절기가 되면 잔치가 벌어져요. 환호성을 지르고 함께 기뻐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그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고 기쁨을 누립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좀 떨어진 곳에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부르는 연못이 있어요.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뜻은 베트 하면 집이잖아요. 집. 벳 헤세드. 헤세드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말하죠. 그 사랑의 집, 자비의 집, 긍휼의 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건강한 사람이 찾지 않고 병든 사람만 모여 있어요. 맹인들이 모여 있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거기 있고 혈기 마른 사람이 있고 여기저기서 신음소리 내면서 거기서 누워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축제의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데 안식일이 왔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그 환호성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 고통 속에 신음하며 있는 거예요. 이런 부자와 거지 나사로도 얘기 알잖아요. 부자는 늘 집안에서 잔치를 벌여요. 그런데 그 문 밖에 나사로는 그 헌대를 개들이 앓고 있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사람들도 그랬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여기에 모여 있습니까? 희망을 걸고 모여 있는 거예요. 전설이 있는데 어떤 전설인가 하면 천사가 가끔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 간헐천이 갑자기 그 분출하는 그런 일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천사가 움직인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 물이 움직일 때에 가장 먼저 그 물에 뛰어 들어가는 사람은 병에 나을 것이다. 이제 그런 전설이 있는 거예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를 집중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 물이 움직일까? 그 움직이는 그 순간을 포착해서 내가 먼저 들어가야지. 내가 앞서서 들어가야지. 내가 1등으로 들어가야지.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이 나을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거기 모여 있는 겁니다. 여기 조그만 이 사회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병든 사회입니다. 왜 병든 사회입니까? 자비의 집이라고 부르는 베데스다 연못에 경쟁만 있는 거예요. 치열한 경쟁이 있어.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가 앞장서야 합니다. 어쩌면 그 물이 움직인다는 소리가 들리면 앞서가는 사람을 끌어당기고 내가 앞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을 거예요. 자비의 집에 자비가 없어요. 1등 하면 행복해진다고 하는 그런 그릇된 희망 속에 살아요. 내가 1등 하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 내가 1등 해서 그 못에 들어가면 내가 병이 낫고 나는 행복할 수 있다. 여러분, 1등 해야만 행복한 것이 아니잖아요. 더불어 함께 공감 능력을 가지고 함께 살아갈 때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는 거죠. 치열한 경쟁의 마당이 자비의 집이라고 부르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펼쳐지고 있어요.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들의 모습은 자기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병든 가치관을 가지고 몸만 병든 병들뿐만 아니라 병든 가치관을 가지고 관계가 병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38년 된 병든 자가 누워 있어요. 38년 됐습니다. 38년이나 병들어 누워 있습니다. 삶의 의지가 꺾여버린 사람이에요. 삶의 의지가 꺾여버린 사람이에요. 생존 본능으로 신라 같은 희망을 가지고 그 못에 물이 움직이면 나도 나을 수 있을까? 하고 거기에 와 있는 거예요. 전신이 마비되어 있습니다. 스스로는 일어나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병든 한 개인을 보여주는 이야기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총체적인 전신 마비 증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요. 더불어 함께 자비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자기가 앞서야지만 살고 있다고 하는 그런 병든 공동체.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물이 움직이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들어가야지 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관심 있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이 거기에 찾아왔습니다. 이날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인데 관심이 없는 그 사람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 눈에는 이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가장 사람들의 눈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옵니까?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부유한 사람.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가장 약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뒤처진 인생이 눈에 들어왔어요.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는 그 인생이 눈에 들어왔어요. 사람들은 이 사람을 지나쳐가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오셨어요. 가까이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우리 5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5절 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이 벌써 오래된 것을 아시고 그 낫고자 하는 사실 의욕도 꺾여 있는 이 사람에게 너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희망이 있느냐? 정말로 새 인생을 살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보셨어요.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을 건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건네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물어오시는 게 은혜죠. 그게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 거기 있는 겁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이 각자가 마음에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병도 있고 육체의 질고도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너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그러자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7절 함께 읽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돌려서 얘기합니다. 낫는 길을 자기가 알고 있는 낫는 길을 얘기합니다.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나에게는 사람이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는 계속 여기 있지만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낫기를 원하지만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저 못에 들어갈 수 없어요. 다른 사람 때문에. 치유의 문제, 생존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다른 사람 탓에 돌려요. 상대화시킵니다. 저 사람이 먼저 들어가면 나는 들어갈 수가 없다고. 상대화시켜요. 사실은 그 자체가 미신적인 거잖아요. 그 못에 들어간다고 낫는 게 아니잖아요. 그릇된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의 종교들이 그렇습니다. 세상의 미신들이 그런 거예요. 그릇된 희망을 가지고
찾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거기에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를 새롭게 살게 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치유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있으면 문제 때문에 누워있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문제 때문에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가면 주님이 치료하신다는 거죠. 주님이 길을 보여주세요. 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자,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도와줄게, 내가 데려다 줄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상상을 초월하는 거잖아요. 생각조차 못했던 거잖아요. 내가 38년이나 누워있는데 내가 어떻게 일어나서 누워있던 그 자리를 들고 갈 수 있습니까? 그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너 스스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남 탓하지 말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무엇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선포되자 이 사람이 이제는 그 연못의 움직임에 희망 걸지 않고 주님 말씀을 듣고 말씀에 희망을 걸어요. 한번 일어나 볼까? 몸에 힘을 줘볼까? 힘이 생겨요.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씀이 사건이 된 거잖아요. 벌떡 일어났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 들으면 우리가 일어납니다. 무너졌던 마음이 일어나요. 삶이 다시 일어나요. 일어나라. 그러자 자리를 들고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에요. 일으켜 주시는 분. 이날은 안식일이었다. 안식일이 매번 찾아오지만 안식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안식을 얻게 된 거죠. 자, 유대인들이 시비를 겁니다. 그 유대인들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우리 10절 말씀 보실까요?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자, 안식일인데 자리를 폈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안식일 규례를 정해놓고 물건을 들고 안식일 얼만큼 걸어가면 안 되는가 하면 2000규빗을 걸어가면 안 돼요. 2000규빗은 원 규빗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거든. 한 45cm 정도. 2000규빗이면 한 900m, 1km 정도. 그 안에는 걸어가도 돼. 그런데 1km를 넘어가면 안 돼. 근데 이 사람이 들고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걸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2절까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12절.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이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 2000규빗 안에 있다는 거예요. 감람원이라는 곳에서 예루살렘까지가 2000규빗 안의 거리라는 거. 그 거리는 안식일에 걸어가도 된다. 그렇게 규례를 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병이 나은 사람이 누웠던 자리를 들고 그렇게 그 이상을 갔던 것 같아요. 정죄를 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공감 능력이 없는 거예요. 병든 사람이 나았으면 함께 감격해야 되죠. 함께 기뻐해야 되죠. 안식일의 정신은 뭡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거거든요. 생명을 살리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그 아름다운 완전한 창조를 함께 기뻐하면서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감하지 않아요. 공감하지 않아요. 자, 우리 요한복음 5장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5장 16절,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자,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날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날이에요. 근데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복을 주셨거든요.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거든요. 다시 말해서 안식일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날이에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복을 끼치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그 복이 무엇입니까? 38년 된 병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 그 복이 뭡니까? 궁극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율법을 초월합니다. 자, 이 사람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걸어가라 하니까 걸어갔어요. 무엇을 초월했어요? 율법을 뛰어넘어서 초월했어요. 초월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를 고쳐준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38년 된 병자처럼 문제에 눌려서 누워있는 그런 분은 없으신가요? 주변에 그런 사람은 없으십니까? 뒤처진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서 주저앉아 있는 그런 사람은 없으신가요? 주변에 그런 사람은 없으신가요? 답답한 현실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하고 갇혀 있는 사람은 없으십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을 만나는, 우리가 잘 나갈 때, 잘 될 때 주님 만나는 게 아니라 약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날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지금 어려움을 만났으면 그때가 주님을 만날 때고, 그때가 은혜 받을 때고, 그때가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새 일을 행하실 때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 곁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계시면 해결되는 거죠. 자,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우리 6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주님의 이 물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런 질문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에게 아픈 게 있고 너에게 어려움이 있고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 우리 8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이 이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해서 일어나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